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감력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그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계시하여 주셔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감독의 직분에 이어서 오늘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전서의 중요한 주제는 교회 내에 어떤 거짓 가르침과 어떤 거짓 교사와 또 그와 연관된 거짓 신앙에 대한 경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한 말씀도 이것이 그냥 어떤 감독과 집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 지도자가 맡은 일을 할 때에 그 신앙이 그 모든 면에서 그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에 녹아져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녹아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근본적으로 그의 신앙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거나 어떤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거나 어떤 신앙의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이거나 한쪽으로 편향되어 치우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러한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감독과 집사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가 어떠해야 하느냐 할 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정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중하다라는 것은 위엄이 있고 존경할 만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 뭐뭐 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부정적인
진술로 인해서 그 정중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려가 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표리부동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 그 삶의 자리에서 모습이 다르지 않고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그의 실제 삶이 다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고 방탕한 것은 분별하지 않는 것이고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책임을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에 인이 박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먹고 살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면 잘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마련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강은 바다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강이 바다를 그리워해서 그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낮은 곳으로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겪는 그 아픔을 함께 겪어야 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것이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함께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허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그 삶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욕심에 부끄러운 방식으로 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나 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 정직한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남에게 나누려는 그 마음을 가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남과 더불어서 나누려는 그 마음이 큰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나누는 그 일에 익숙해질 때에 우리는 물질에 덜 얽매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6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비밀이냐면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있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는 것은 복음의 진술을 제대로 체득한 자, 이해한 자라야 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 보시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여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하여 본다라는 이 말은 지켜본다라는 그 뜻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충분히 관찰한 후에 집사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몰래 뒷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신앙을 제대로 이해한 자인지 지켜보고 관찰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입증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적게 소유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축제와 같은 그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삶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로 넘어가시면 그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화제를 여자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또한 이 교회 역사상 많은 논란과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여자도 집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또 받을 수 없다, 또 초대교회에도 여자 안수 집사가 있었다, 없었다, 그 논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아직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보통 이 본문에 관련된 주석을 한 적어도 10권 정도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10권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의 아내들을 얘기한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단어에서 여자라는, 오늘 본문에 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여자로 번역될 뿐만 아니라 아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여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아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 이 구절은 집사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렇게 그 집사의 아내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돕는 자로서, 내조자로서 남편과 함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사의 아내들에게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를 모든 여자들, 일반적인 여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은 집사로 섬기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 오늘 교회 안에는 물론 여자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있는 그 여자 집사는 봉사를 위해서 자원하는, 소위 말하는 서리 집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서리 집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직분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리 집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직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그 표현을 여자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 여자 안수 집사를 세우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또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이 침례 교단에서는 여자 안수 집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자매님들 중에 혹시 나는 꼭 안수 집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교회가 아니라 교단으로 옮기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그 감독이라는 직분, 또 다른 교단에서는 장로로 때로 세우고 있는 그 직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사라는 것은 어떤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구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준 것은 저들에게 그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역할이었고 구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차별화하고 계급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큰 것인가를 가리는 것으로 그들이 기재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직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급이 아니고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 시애틀에 있는 그 시애틀 형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안식년을 받아서 그곳에 머무시게 됐는데, 머무시면서 아마 그 교회를 출석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집사직을 준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집사직을 받고 집사의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순장 역할까지 맡아서 순장 노릇까지 하고 이제 징령이 끝나서 돌아갈 때에 자신이 목사였다라는 그 사실을 밝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사라는 것을 그분은 어떤 계급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구별이고 그냥 어떤 역할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고 힘들 때는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일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의 목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는 일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아서 그 집사를 받게 되는 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7년째가 되어 가지만 아직 교회에 집사, 안수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한 분에게 그 십자가를 지어준다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아서, 안 그래도 힘든데 어느 한 분에게 몰빵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까지 안수 집사를 세우려는 그 계획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맡은 바 그 역할을 하면서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아직 우리 교회에 물론 때가 되고 필요하면 그 일도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집사를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대형화되고, 그래서 교인이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 재정이 늘어나면 교회 안에도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매력적인 직업이 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어떤 장로나 어떤 집사라는 것이 점점 그 직분이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자를 언급하고 있는 어떤 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디모데전서 2장으로 다시 가면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편을 나누거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적대시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 거기에 어떤 다툼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그런 것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9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듯이 인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여자를 동원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성이라는 그 자리에서 그 여성을 만든 그 목적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 단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의 위치가, 여성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떤 신앙의 내용과 본질을 드러내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돕고 남자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는 것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주어진 틀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역사 내내 경험되어지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남자나 여자들에게 다시 태어나면 남자가 되고 싶냐 여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훨씬 더 어려운 자리에, 메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문제만 봐도 여자들이 더 많이 속박을 당하고 더 많이 책임을 지고 더 많이 제한된 틀 속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맡겨진 일에 매달려서 평생 지지고 볶다가 그 인생을 마치는 것이 여자들에게 더 많이 경험되더라는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굴레를 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여성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신자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신자가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거나 믿거나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시기로 이야기한다면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들도 어떤 사회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사회에 진출해서 자신의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여성을 열등하다고 얘기하거나 폄하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만 해도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신 씨가 아니라 윤 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더 가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매이는 일이야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집사들의 그 직무의 원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사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집사가 뜻하는 말은 일꾼이고 또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집사라는 그 말을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그 상류 사회에서 큰 집에는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매니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집안일을 총 책임지는 지배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집사라는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충성해야 하는 사람이고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거나 자기 욕심껏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의 메인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사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그 여자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일 것입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일꾼이라는 말로도 그래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감독이라고 소개하기보다는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것은 집사만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함으로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꾸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매여서 자꾸 그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매여야 될 것입니다. 당장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의 현실에 붙들려서 우리의 시선을 그 땅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위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싹이 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속도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은총을 맛보면서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고 바른 방향으로 확고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속도로 자라지만 결국 그 벽을 넘는 그 담쟁이 널쿨처럼 우리가 정말 엊그저께 갓난아기 같은 그 마냥 아기 같은 아이들이 어느덧 이렇게 커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조금씩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의 기적과 감격을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격려하며 어떻게 서로 도와주며 어떻게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신앙을 이해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있고 우리의 말에 그 주님의 진리가 있고 우리의 눈에 그 주님의 눈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